이제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원장님이 이 가정사역, 자녀교육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시간 내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걸 하나도 못했구나. 그렇다고 뭐 내가 지금 신앙하는 부모 밑에 다시 태어나서 배울 수도 없고, 또 내가 지금 시집가서 애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나 이거 다 몰랐는데. 몰랐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마 내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잖아요. 정말 유익한 메시지를 줬어요. 나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걸 좀 배워서 결혼을 제대로 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웠으면 지금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어저께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아시죠. 왜 제가 그걸 못했는지 아시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깡 불신자들이고요. 저는 내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가르침도 못 받고 모범도 못 봤어요. 전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 밑에서 일반 사람들이 주는 교육받고 세상으로 살아오다가 교회는 와서 다니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교육을 우리 청년 시절에도 아무도 교육시켜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럭저럭 결혼해서 애 낳아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애들 쳐다볼 시간도 없어. 그냥 일을 해야 애들 먹이 살리고 공부를 시키고 할 거니까 그냥 일에 빠져 살다 보니까 애들 그냥 먹이주고 재주고 학교 보내면 단 줄 알았어요.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럭저럭 늦게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말씀을 따라왔지만 이미 그때는 자녀들이 다 컸고 자녀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고 우리 아이들이 이 일에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그저 일만 시킨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일만 가르쳐줘 가지고 우리 애들은 일은 참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 가슴 속에 들어가도록 그들의 정서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엄마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것이 소리로 들리지 그게 영으로 가슴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지금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봉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본은 끼쳐줬지만 그 봉사를 보여주었지 그 예수님을 잘못 보여준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됐잖아요. 제가 늘 전화를 한 번씩 하든지 만나든지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에게 정말 엄마의 역할을 잘못해서 미안해. 나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거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 내 앞에는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일이 보였고 해야 될 일들이 늘어져 있었고 수많은 손님들이 오면 그거 뒤치다거리해서 다 먹이고 가르치고 보내야 됐고 자녀들은 항상 뒤로 제껴놓고 여러분 우리 이 동산에도 그런 일이 없겠지요. 일이 바쁘다 보면 자녀들은 항상 뒤로 가고 내 식구는 뒤로 가고 오는 손님들 먹이고 가르치고 대접해서 내보내려면 오는 손님에게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내 가족들 항상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갈등이 오고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해서 힘이 들고 지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우리 원장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분이 베델에 와서 30대 초반에 목회 자리를 던지고 이 의료 선교사 자리에 뛰어들 때에 아주 젊었습니다. 아주 젊은 전도사였고 아이들이 이제 어린애가 꼬망이가 3명이나 되고, 근데 이분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한 5년을 하는 동안에 한 가지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은 정말 모든 면에 너무 반듯한 사람이다. 그걸 제가 늘 느꼈어요. 모든 면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나 아이들에게나 그 바쁜 와중에도 언제든지 가정을 챙기고 아이들을 챙기면서 영혼들을 챙기면서 베델 수양원 전체를 챙기면서 이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로 그냥 정말 반듯하구나. 이분이야말로 참 진국이구나. 진실되구나.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참 좋은 일꾼이 준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늘 제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아십니까? 사람이 제대로 안 됐는데 신앙이 들어가면 제대로 나올까요? 자기 모습대로 나와요. 그래서 정말 반듯한 인간의 됨됨이에 신앙이 보태지면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봐왔고, 지금도 보니까 참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지금 이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얼마나 지금 반듯하게 신앙으로 크고 있는지 몰라요. 이 아이의 영적 수준은요, 상당히 오래된 우리 신자들보다 훨씬 깊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잘 모르겠네. 어린 아이지만 영적인 이 깨달음이나 자세가요, 딱 목사감이야. 그래서 이 집 아들 3명은 선교사로 훌륭하게 지금 자라고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신앙 교육을 부모로부터 받아서 훌륭한 선교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나 아이들이 뒤로 처지지 않게 되기를. 저는 제가 살아온 과정에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배운 거 별로 없어요. 내가 잘해서 배운 건 뭐냐? 예수님 믿고 그 말씀에 따라 걸어온 그것만 잘했어요. 그런데 내 모든 생활에서 부분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제가 이 의료 선교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실패한 부분을 참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아직 내가 그런 얘기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쪽에서 이 세미나 할 때는요, 내가 시행착오 한 거, 이 의료 선교를 시작했어도 내가 몰라서 시행착오 한 거, 지금도 간간히 시행착오 하면서 배워나가고 있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에게 그 내가 저지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안 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뭐 안다, 내가 됐다 이래서 여러분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도 여기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에서 이렇게 배우세요. 그게 제가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늘 그러잖아요. 나에게 배우지 말라고. 나 아직 잘 모른다고. 나는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내가 저지른 실수도 많아. 그게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믿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연구해라. 말씀에서 배워라. 나는 여기서 이렇게 배웠다.
그러나 아직도 배우는 중이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내드리는 교재도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건강기별이든지 복음이든지 새천사기별이든지 이것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나도 여기서 배우고 지금 일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서 직접 배워라. 이걸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우리의 모범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원장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가정은 자녀 교육, 그리스도인 가정 설계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럴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그런 모델 케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은 고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고정돼야지 아무리 모범 케이스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도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의 입에서 가르치는 그분, 그 말씀 그걸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어나세요.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진리로 일어나세요. 어제 이 가정교육 회복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새천사의 기별은요. 그 속에 큰 5개 주제의 개혁 기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말씀한 대로 가정 회복, 가정이 개혁돼야 된다. 예수님 중심의 가정이 회복, 그 다음에 교육 개혁.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육 개혁.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이 합회나 연합회 각 부서가요, 가정봉사회, 이거 뭐야? 가정 회복을 위해서 있는 봉사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는 뭡니까? 교육을 위해서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삼육학교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보건절제부는 뭡니까? 건강개혁을 위해서 있는 부서예요. 그럼 건강개혁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위생병원인데 오늘날 위생병원이 세상병원하고 거의 나란히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건강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강교육을 시키고 현대기별을 전하는 건강기관이 필요하다. 이것도 건강기별의 개혁입니다. 개혁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원래 이 개혁운동을 하면서 일어났지만 이게 점점 세월이 가면서 대화되고 세속화됐기 때문에 전부 다시 개혁해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 삼육교육도 다시 개혁해서 정말 이제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시대라면 가정학교가 서야 됩니다. 가정학교가 서려면 가정의 부모가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우리 교회는요, 안식일 회복, 건강개혁, 가정개혁, 교육개혁, 환경개혁, 이 5가지 5대 개혁운동이 새천사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천사 기별의 몸은 믿음으로 말미암의 영원한 복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큰 타이틀이 5개가 가지를 뻗어서 우리의 전 삶의 개혁운동을 일으키도록 하는 게 새천사 기별이에요. 그중에 이 5가지 이 큰 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전반적인 삶과 사회 생활에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개혁은 그게 뭐예요? 시골 생활이에요. 재림교회가 시골 생활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새천사 기별의 한 부분이에요. 이 전부를 개혁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교육개혁이 되고 환경이 개혁되고 안식일 회복이 되고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개혁과 회복이 일어날 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을 받고 개혁하면 둘째 천사 기별하에 들어가서 바벨론에서 나와 있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또 전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동시대의 사탄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을 가지고 일요일 강제 법령을 내릴 때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마지막 큰 소리 외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돼요. 이런 전체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늘로부터 온 기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전부가 100%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기 위해서는 공기가 덜 중요하고 밥이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식도 물도 햇빛도 운동도 잠도 공기도 다 하나도 덜 중요한 게 없고, 살아가기 위해서 100% 전부가 중요한 것처럼 세천사 기별이 가지고 있는 이 5대 개혁 운동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기별 중심으로 영원한 복음, 믿음의 의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 건강기별도요,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서 가정개혁이 또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세천사 기별이 하나로 한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이 땅의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사는 곳이 그들의 가정이었고요. 그들의 교사는 하나님이셨고요. 학생은 아담 하와였어요. 그러면 아담 하와가 자녀를 낳으면 아담 하와가 만난 가정이 학교가 되고 그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이 교사 역할을 하는 부모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자녀를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께 배우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또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배운 걸 부모에게 배우고 또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 자식에게. 이것이 교육의 흐름이에요. 원래 성경적 교육은 그렇게 되게 돼 있었고요. 하나님을 충실히 믿고 하나님께 배우는 부모가 최고로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아이들을 학교에만 갖다 맡겨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요 말이지.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멋대로 가르치고 살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자녀를 낳다가 보니까 이제는 학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그런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되는 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교육의 근본은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교육,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그분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학교 교사도 전부 그 하나님께 배운 사람이 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선지자 학교라는 게 생겼잖아요. 가정학교가 깨질 때,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못할 때, 자녀에게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킬 때, 또 시킨다 할지라도 교육이 가정에서 안 되는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게 선지자 학교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지자들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 학교를 세웠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훌륭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가정학교와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훌륭한 지도자를 키워낸 교육은 하나님께 배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나보고 시집가서 애 낳아서 키우라면 난 그렇게 할 것 같아. 나에게는 이미 그 좋은 기회가 다 지나갔어.
우리 손주들이라도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영향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이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분야에 사탄이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깨부십니다. 여기서도 진리가 선포되니까 자꾸 사탄이 방해 놓잖아요. 이 세상요, 진리가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서 바른 사람으로 교육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전부 교육계, 의학계, 가정에, 도시 환경에,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거 보이십니까? 사탄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 지금. 우리 마음에도 다 들어와 있어. 그 내 마음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분이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개혁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 제도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가정 제도와 안식일 제도는요.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비밀, 구속의 비밀을 배우는 진리입니다. 이게. 예. 안식일을 통해서 나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배우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가정제도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라. 제가 오늘 이 가정제도에 있어서 제가 영적인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정 부부가 이렇게 되라고 한 건데 지금 우리 가정이 되어 있는가 깨어져 있는가 보자 이 말이죠.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찌 되어 있나. 자,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영원한 복음을 넣어주셨다. 이해하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실 때 그 모든 창조물 속에 영원한 복음이 와 있다. 이것을 배우는 게 세천사의 기별의 8의 역할을 하는 건강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기별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강의하고 지나간 내용인데요. 햇빛 보고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과일 먹고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이런 혜택을 오간을 통해서 다 받는다. 받음으로 변하고 산다. 이것이 결핍될 때 우리 몸에는 병이 온다. 그 불순종이지요. 천연계의 질서에 벗어났을 때, 인체의 법칙을 범하고 살 때 우리 몸 안에는 병이 생긴다. 그 병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천연계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살게 하셨고요. 그것도 우리 인체의 법칙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천연계의 법칙과 우리 인체의 법칙이 한 통으로 흘러서 우주의 법칙과 연결합니다. 이게 하나의 법 안에 한 통으로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과일 하나 먹고 밥을 먹을 때 그 어떤 물질을 먹고 있지만 그 물질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거 배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과일 먹고 물 마시고 햇빛 보고 운동하고 건강식 조금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영양학적으로 보면 물질을 연구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거 우리가 단순하게 마시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숨쉬고 자고 활동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 암은 줄어들고 비정상 세포들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자연 치유가 되고 있다.
뭐가 치료하고 있습니까? 물이 치료합니까? 햇빛이 치료합니까? 밥이 치료합니까? 뭐가 치료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창조해 주신 분이 물질 속에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밥 먹을 때 우리는 보고 듣고 마시고 한 끼를 맞고 먹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창조의 생명을 물질에 넣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먹고 산다. 그래서 치유가 됩니다. 그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대로 생활하고 배워가 보세요. 그 나중에 보세요. 아무 없어집니다. 제대로 하면. 제가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집에 가서 제대로 안 하고 세상 그 아파트에서 현미밥이나 겨우 먹고 세상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빨리 잘라내고 수술해라는 거지. 안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를 계속 받으면 그냥 암이 줄다가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은 현미밥이 고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이 고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강식을 하라고 물이 어떤 치료제보다 훨씬 효력이 좋다고 선지자는 기록을 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창조 에너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물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놓고는 우리에게 이 음식을 먹어라. 밥을 먹어라. 사람은 먹어야 산다. 숨도 쉬고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니까 몸에 힘이 나요 안 나요? 우리가 힘쓰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밥에서 옵니까? 밥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런 먹어야 사는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분은 공기를 마시고 햇빛 보고 식물성 음식을 먹을 때 이 먹는 것이 피가 된다. 피는 생명이다. 이해하시죠? 우리의 몸에 생명을 주는 피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 피가 또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이 된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져. 왜? 그게 피가 되고 내 몸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 속에 이 모든 물질을 먹어야 살도록 한 물질을 주시면서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넣어줬다. 어떤 사람이 선물 상자를 하나 줬는데 열어보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선물이 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에너지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밥 먹어서 만들어진 우리 몸에 작용하는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지요. 그렇죠? 자, 깨달았으면 대답을 하세요. 가만 계시지 말고. 예, 대답해 주셔서 됐어요. 자, 내가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것은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창조의 힘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우리가 물질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물질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이다. 음식하고 내 몸하고 하나가 된다. 그 하나로 만드는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청중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도 고프고 새벽부터 모여 들어가고 저녁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지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 듣느라고 말씀에 빠져가지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 제자가 한 아이 도시락 갖고 왔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배를 채우는 떡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그날 참석한 사람들은 참 놀라운 이적을 봤어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손에서 떼주는 떡을 먹고 배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가룟 유다도 앞서서 그냥 막 이제 왕을 세우면 나도 제일 옆자리에 가야 된다.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다 흩어버리고 예수님도 피해버리고 그리고 저 가버나움 성전에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지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가 광야에서 떡을 해줘서 떡 먹고 배불러도 그 떡은 다 죽는다. 그러니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이적은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제도 이거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의 보이는 물질 세계는 전부 다 비유입니다. 비유 속에는 진짜 실체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회복은요, 예수님하고 우리를 하나 만들어주라는 기별이에요. 뭔가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잠자는 동안에 갈빗대를 취해서 예쁜 여자 하나 만들어줬지요. 누구지요? 하와예요. 아담이 자기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랬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 그 다음 24절을 보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여자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죠. 여러분 하와의 몸은 아담에게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맞습니까? 아담하고 아내는 한 몸이라. 이게 사람 창조. 그럼 사람 창조 속에 어떤 구속의 비밀이 들어있는가? 거기에 똑같이 짝이 되는 성경절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바로 부부관계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 결혼 제도에는 큰 비밀이 들어있다. 구속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제도 속에 영원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제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지는 하나의 비유고 실제로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 가르친 모든 이적은 다 비유예요. 특히 가정제도 비유예요.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렇죠? 3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하고 에베소 5장에 있는 이 가정, 부부 관계, 가정 제도를 한 통으로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한 생명에서 파생시켜서 둘이 한 생명으로 한 몸으로 만드신 그것이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범죄하여 죽게 된 우리와 한 생명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복음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밥이 내 몸이 되듯이 예수님을 영생의 밥으로 먹었을 때 내 영생의 내가 됩니다. 그럴까요? 그리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누구와 똑같아집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아져. 야,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인성을 입으신 그 모습에 신령한 몸을 입었습니다. 왜? 그분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니까 영적 몸을 입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몸을 가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가셨지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 죽으면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부활할까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왔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다. 자, 아담은 흙에서부터 지음을 받은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잠시 인성을 입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하늘에 속한 몸으로 입었다. 우리도 그리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과 하나 되어서 부활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때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살 그 몸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에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와, 대박이다 이거. 대박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벅찬 가슴 어떻게 진정시키실랍니까? 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부부관계 속에 가정제도 속에 넣어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 1, 2, 3장에서 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 창조 속에 영원한 복음을 담아줘서 이게 시대마다 전파되었고 이 시대에 완전한 복음이 되어서 전파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이라. 세천사기별 연구할 마음이 있습니까? 관심 있으세요? 세천사기별 연구해야 돼. 이 놀라운 복음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천사기별에서 개혁하라. 가정개혁, 환경개혁, 뭐 음식개혁, 교육개혁 이게 전부 다 예수님과 하나 만들어주는 공과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큰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하였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